자, 오늘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저기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의 조건이 뭐냐? 배신자를 찾아오셨다. 한 번도 책망치 않으셨다. 사랑을 확인하셨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역에 있어서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성품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여유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꼭 이 부분을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 사람이 사역자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로 제자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자가 분명해져서 결국은 나와 함께 세계복음을 할 사람이 분명하다는 내게 믿음이 와야 되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상태가 내게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배신자라도 괜찮아요. 왜? 실수니까. 그렇죠? 원래 베드로의 마음은 도망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도망갈 수밖에 없죠. 왜? 자기의 상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수를 얘기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를 한 거죠. 그렇잖아요. 제자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충분히 이해되면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세 번째는 뭐냐?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뭐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고 이런 게 확인되어졌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제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거죠. 처음부터 그게 관심이 없다면 굳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럼 주님의 지대하신 명령이 뭐냐?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걸 확인한 사람에게 하신 명령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결국 현장의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 현장으로 데려가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현장을 본 사람들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주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여든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복이에요. 이게 누구를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여진다는 것이 큰 응답이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렇지 않은 사람들도 내 주위에서 때로는 배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모르게 일을 만들고 터뜨리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역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렇지 않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 속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뭡니까? 때로는 흑암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이에서도 뭔가 모르게 이게 풀리지 않는 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짊어지고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이 원하는 만남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 뭔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아닌 사람도 많이 만나봐요. 아닌 사역도 많이 해도 혼자 안 돼가지고 혼자 울기도 하고 막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사역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자 삼는 사역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요. 제자 삼는 사역이 진짜 어려워요. 왜? 금방 내게 탁 마음에 들고 금방 나오고 탁 통하고 안 이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살아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 있죠. 창세기 3장 있죠. 또 뭡니까? 살아온 배경이 있죠.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안 맞아요. 안 맞는데도 같이 갈 수 있느냐? 예, 같이 갈 수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이 제자가 맞다며. 그러면 내가 만든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가 맞다면 이게 진짜 통하게 되거든. 그러니 그런 걸 넘어갈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응답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뭐냐? 희한합니다. 제자들 사람은 꼭 말씀 사모예요. 말씀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 또 뭐 되냐? 꼭 응답을 받아요. 희한하게. 꼭 응답을 받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진짜 그 다음에는 자기가 제자와의 모습으로, 사역자의 모습으로 이상하게 영접시키고 데려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 제자, 내 제자가 맞고, 하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구나.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이거 만남을 주셨구나. 이거는 거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막 배신했는데도 찾아가고, 내가 막 책망 한 번도 안 하고, 오히려 이러면 책망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 책망하지 않으면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아요, 오히려. 희한하죠. 사람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책망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인 안 되면요, 이 관계는 끝났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왜 만납니까? 왜 남남인데 왜 만나요? 그냥 친구하려고 만나요? 그거는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에게 진짜 갈급하냐, 이게 확인하면은 다른 건요, 진짜 응답은 그대로 시간표대로. 시간 얼마나 걸리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내 주위에 있다. 내 주위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보일 뿐이고, 예,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은 누구냐?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났던 고넬료. 야, 고넬료는 이달리아대 천부장, 백부장 아닙니까? 이 사람 특별히 말하면, 누구죠? 황제가 보낸 경호원이라고, 경호원. 그러니까, 나치로 따지면은 저기 있잖아요. 그게 친위대. 근데 이 사람이 뭐냐? 이스라엘이 유대 회당에서 예배드리는데 그게 너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여기 어린 양이에요. 여기. 그래서 뭡니까? 유대교로 개종은 안 했지만 회당에 가서 유대교 예배를 참석한다. 그 정도로 영의 상태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궁금증과 뭡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요게 어린 양. 이디오피아 넷이. 보세요. 이 사람이요. 어딥니까? 6월절 성지순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냥 놀고 술 마시고 안 합니다. 이 사람 마차 타면서 뭡니까? 성경 읽잖아요. 성경 읽는데 이사에서 처음 들었겠지. 근데 마침 이게 빌립을 만나는 그 시간이 이사야 53장 예수님에 대한 구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침 성령께서 얼마나 완벽해. 근데 이 사람이 그게 너무 궁금한 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누군가는 주면 좋겠고 하나님 주시면 좋겠는데 늘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도대체 복음이 뭘까? 도대체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러고 있을 때 빌립을 만나죠. 그 만남은 둘이의 짝짝꿍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나게 해서. 그러니까 그 갈급함에 다 연결된다. 이런 사람이 어린 양이에요.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한 사울. 이 사울이요. 진짜 회개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얼마나 갈급했느냐. 막 자기가 깨달은 것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얘기하면은 막 화가 나. 자기가 성경을 연구했는데 그 성경 연구 틀렸다는 생각 안 하고 자기가 했는 것하고 다르면은 막 크게 막 죽이고 싶어.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완악하고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뭘 원하느냐? 열심히 특심이었단 말이에요. 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는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진짜 제대로 믿고 싶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반대로 편합니다. 때로는 클럽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중독에 걸려있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 속에는 정말로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복음을 정말로 알고 싶다. 이렇게 딱 준비된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린 양입니다. 그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루디아가요, 희한하죠.
다른 사람 다 같이 듣는데 루디아만 그 말씀을 세밀히 듣는 거예요. 성경에는 주께서 루디아 마음을 여사 이렇게 말했지만 루디아 입장에서는요. 그게 너무 듣고 싶고 들을 때마다 맞고 이게 뭔 말이냐. 자기가 그전에 가졌던 그 고민, 인생에 대한 고민, 생활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이요. 지금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이걸 듣고 싶은데 그동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 어린 양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각처에 흩어진 성도들.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사람들, 성도들, 복음을 한 번만 터뜨려주면 완전히 주님 앞에 돌아와서 헌신할 이 사람들. 여러분 있습니다. 이런 청년 300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 뭡니까? 잘 양육하고 잘 훈련되어져서 어디로? 현장에. 우리 교인이 아닌 현장에 지교의 담당자로 모든 현장에 보내버려요. 그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린 양 하나 살린다는 게 그냥 뭡니까? 교인 만드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일 이유가 뭐냐? 이미 교회 국가가 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모든 삶에 예,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예, 그 국가적 위기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세계보고마의 지름길이다.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은 곧 뭐라고요? 세계보고마의 지름길로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인다면 한 사람을 볼 때, 한 어린 양을 볼 때, 아, 이 사람 살려내면 세계보고마 되겠구나. 우리 렘넌트 내 교육 잘 시켜가지고 우리 렘넌트 좋은 대학 가서 요즘 좋은 대학 나쁜 대학 없습니다. 대학도 이제 편준화되려고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이 한 영혼을 딱 볼 때 세계보고마가 보여야 돼. 예, 그게 정말로 어린 양입니다. 예, 실제로 이 영혼, 그러면 특별한 사람 만나야 되냐?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으로 세계보고마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어린 양을 먹이죠. 교회 성장의 최대의 지름길이다. 자, 교회의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산모의 영양실조. 쉽게 말하면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먹여도 영양가 없는 걸 먹이니 영양실조. 영양가 없는 걸 먹여도 오이는요 사실은 영양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물입니다. 오이 안에는 비타민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무리 가르치고 양육하고 해도 아니 알맹이가 없으면 산모의 영양실조, 버려진 유아. 그리고 거의 방치되어 있어요. 어린 양인데 교회 왔다가 방치되어서 또 나가고. 이게 계속 반복. 발육치 않은 아이. 뭐 먹긴 먹는데 안 자라. 도대체 뭘 먹었을까요? 말씀을 그렇게 듣고 훈련을 그렇게 받고 기도도 하고 나름 연구도 하고 막 하는데 이상하지요. 자라질 않네. 그럼 도대체 뭘 먹인 거예요? 그렇게 간다고, 그렇게. 혼자 방에 앉아 있는 아이. 네, 이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하고도 연결되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린 양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부모의 외도. 부모님의 외도. 다시 말하면 부모가 바람 피운 거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실제로 자기 인생을 못 사는 애들 너무 많다. 그런 아이들이 정확하게 흑암 역사를 보고 정확하게 복음 이해하면 끝나는 거죠. 바람난 주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엄마가 바람이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애들은 크다가 뭐 어떻게 살겠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빠진 아버지. 그러니까 뭐 친구 만나 술 마시고 뭐 혼자 놀러 가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정말 해답을 찾고 싶고
응답을 찾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라. 말세의 위기 현장.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세의 위기 현장. 위기 현상.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한번 보십시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모이기를 피한다. 그게 말세의 위기다. 모이기를 피한다. 지금 언택트 시대인데 언택트도 사실은 여러분 이게 모여질 때 언택트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여져야 언택트가 힘이 있는 거라고. 근데 모이지 않고 언택트를 해버리면 그거는 사실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걸 거의 잘 모르죠.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 그냥 좋다 이러면서 막 따라가는데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되 지금 저도 사실 이거 지금 언택트 시대에 지금 줌으로 하잖아요. 근데 줌이 문제가 아니고 평소에 모이지 않고 줌으로 하면 줌을 하는 건 굉장한 마이너스입니다. 평소에 모이는 것이다. 그래서 말세는 뭐냐? 예, 모이기를 피한다. 안 모이고 싶다. 전부 해체하는 거예요. 해체. 요즘 랩런트들 놀 때요. 모이지 않습니다. 해체합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해체합니다. 이게 말세 위기 현상.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 자, 그럼 무엇으로 도와줄 수 있느냐? 자, 기도로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기도로. 그래서 에베소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 이 전부 뭡니까? 기도로 충분히 도와준 예, 예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돕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을 먹일 때는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 방법대로 가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 놓칩니다. 먼저 필요하다고 해서 채워주는 것도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정말 기도하면 보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 다음 뭐죠? 부모, 형제, 친구로서의 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외롭거든요. 실제 길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말씀도 말씀이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걸어가야 될 길을 실제로 초청, 동행하여 보여줌으로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예. 실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대해서 실제로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예. 실제로 말로만 해가지고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죠?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 함께 움직이셨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히 보여주는 거라고. 네 번째, 편지로서 급한 위기와 갈등을 해소시켜 도와줄 수 있다. 편지로. 때로는 편지로. 말보다 글이 더 위대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도 받아야죠. 지금은 내가 말할 때냐, 글로 표현할 때냐. 이것까지도 세밀히 성경에도 받아야 돼요. 다섯 번째, 만나지 못하는 동안 책이나 읽을 거리를 통해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방법들로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성령께서 그 어린 양을 위하여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역자들이 실제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응답인지.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상태, 그리고 실제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상태, 그리고
사실적으로 나를 살리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도움이 내게 부담이 되거나 때로는 도와놓고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그런 도움이 나중에 내게는 뭔가 두려움을 주거나 그러면 사실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내가 누릴 수 있어야죠. 그 사역자들이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읽지 마시고 현장을 두고 사역자를 두고 그리고 진짜 기도해도 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현장을 둔 기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있을 때 우리에게 붙여진 귀한 어린 양을 제대로 먹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꼭 누리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 어린 양을 먹일 경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